고맙습니다. 오늘은 진리로 위대한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원어 해석은 33절로 35절. 그러자 유대인 삶이 알렉산더를 떠밀어서 무리에서 앞에 나가게 했더니 알렉산더가 손을 흔들며 군중에게 변명하기를 원하더라. 그러자 그가 유대인인 줄 인식하고 모든 삶에서 한 소리가 되어 에베소인 삶의 아데미는 위대하다. 2시간쯤 연속하여 외치자. 한 서기관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야기하더라. 에베소 장정 삶이여, 큰 여신 아데미와 수스에게서 떨어져 에베소의 성 신사지기로 있는 것을 어느 사람이 알지 못하느냐. 폭도들을 진정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였는데 서로 다른 어떤 것을 외치고 있었어요. 자기들의 목적이 다 다른 겁니다. 우리가 믿었던 그 아데미 하나님을 어떤 사람에게든 어떠한 상황이든 무너지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한마음이 아니라 다른 것을 외치고 있더라. 자기들의 욕망을 위한, 자기들의 욕구들을 위한. 혼란해진 교회, 더 많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모였는지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 잊지 말아야 될 것,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실존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가 과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바램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식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에 있는가? 그리고 과연 내 안에서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고 계시는가? 이 실존의 문제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 폭도들은 실존에 대한 정체성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알지 못하니까 서로 어떤 다른 것을 외치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들 안에 분명한 실존이 아데미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면 그들은 한 목소리를 냈을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의 삶의 속도, 때로는 다른 삶을 살고 있으면서 잊고 있었던 실존에 대한 그 가치, 때로는 그 진리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우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에 모여있는 이 아데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 무엇을 위해 인내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 자들, 자신이 믿는 아데미를 진정으로 실존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조차도 생각할 수 없었던 그들의 어리석음들을 우리는 보고 가게 됩니다. 그 아데미를 믿고 있는 그들이 이제 그 목을대를 달구어서 외치고 있습니다. 목 구멍의 중앙에 있는 소리를 내는 기관을 목을대라고 얘기합니다. 이 목을대가 높아진 거죠. 그 무리들 속에 무엇을 외치는지 알지 못할 때 유대인 삶이 알렉산더를 떠밀어 무리 앞에 나가게 합니다. 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의미는 인간 옹호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편에 서 있기보다는 사람 편에 서 있는 자. 신을 옹호하기보다는 인간을 옹호하고 있는, 그리고 자신의 삶에 늘 어떤 것들을 방어하고 있는, 방어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인간을 옹호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수탉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 수탉은 늘 회를 치는 짐승이죠. 새벽을 알리는 짐승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은 무엇인가 자기의 역할, 자기의 목소리를 항상 내고자 하는 그 상황에 있는 자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로 15절에 구리세공 알렉산더가 내게 많은 악행을 드러냈나니 주께서 저의 행위를 조차 저에게 떼어주실 것이다. 너도 저를 감시하라. 저가 우리 말에 심하게 대항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성경에는 이제 동일 인물들이 많이 나오죠. 동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의 그 정체는
바울 사도에게 결코 도움을 주지 않는 자였다. 구리세공업자다. 구리세공. 구리를 가지고 동을 가지고 놋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자죠. 이 놋이라고 하는 의미는 속이 빈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낮추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지나갈 수 없는 간격, 지나갈 수 없는 틈. 어떤 사람은 금과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은 은과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은 동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메달도 금은 동으로 나누어지죠. 그래서 메달을 따는 사람들 중에 사실은 3위, 제일 아래 낮은 수준에 있는 동메달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낮은 것, 낮은 수준. 사람들이 좀 지나갈 수 있을 만한 간격이 우리의 마음 안에 있어야 되는데 공간이 없는 사람 있어요. 틈이 없는 사람. 자기의 생각 안에 꽉 잡혀있는 사람. 그 사람은 평생 동메달이겠죠. 아무리 길고 뛰어도 금메달이나 은메달은 목에 걸 수 없는 사람. 그럼 과연 나의 목에 금메달일까? 은메달일까? 아니면 동메달을 계속 매달고 다니고 있을까? 지나갈 수 없는 간격이니까 얼마나 좁아 터진 거겠어요. 세상을 얼마나 좁게 살고 있겠어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실은 틈을 보여주고 좀 간격을 만들어 놔야 많은 사람들이 오르락 들락날락 할 수 있죠. 근데 자기의 생각 하나조차도 지나갈 수 없는 그러한 좁은 간격을 가지고 있는 자가 구리세공업자였다. 열왕기하 18장 4절에는 히스기야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그랬어요. 히스기야 왕 엘라의 아들이다 이렇게 했어요. 엘라라고 하는 의미는 강하다 이런 뜻이에요. 수양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스기야라고 하는 의미는 여호와로 강해지다, 여호와로 치료하다, 여호와께 달라붙다, 여호와로 인하여 수선하다, 여호와로 인하여 정복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해야 되는데 어디가 강해야 되느냐? 우리의 내면이 강해야 되겠죠. 내공이 강해야죠. 바깥에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사자같이 큰 소리를 내도 내면이 강하지 않으면 바스러진다는 겁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강해졌어요. 왜 강해졌을까요? 치료됐기 때문입니다. 왜 강해졌을까요? 꿰매졌기 때문입니다. 뜯어진 부분들을 꿰매야 강해지죠. 그리고 수선되어지고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는 자였다는 겁니다. 그냥 나 혼자 서 있는 것보다는 뭐 이렇게 붙어 있는 뭔가 이게 지지대가 만들어지고 나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지지대가 버팀목이 있어야 좀 강해질 수 있겠죠. 그 자가 바로 히스기야였다는 겁니다. 산당, 높은 고지입니다. 높은 곳에 있는 곳. 그것을 제거하였다. 그냥 제거한 게 아니라 그들이 그동안 믿고 있었던 그 놋뱀으로부터 반역을 한 겁니다. 히스기야는. 그 전에 왕까지는 놋뱀을 신처럼 모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역이 일어나지 않으면 누구처럼? 히스기야처럼 때로는 마리아처럼 반역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구리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만들어내는 구리세공업자가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 안에 있는데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인데 그 주상 자리 잡혀 있는 우뚝 서 있는 비석과 같은 고정되어져 있는 것 뾰족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 그러니까 내 안에 고정관념 이게 뭐냐면 우상입니다. 뾰족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 고정관념으로는 다른 사람들과 둥글둥글 어울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정관념이 있는 사람들은 뾰족해서 늘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기를 내는 그러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소멸시켰다.
베어내버렸다. 아세라라고 하는 신이 또 나옵니다. 성경에 하나님 신 외에 왜 이렇게 많은 신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걸까? 왜 이렇게 많은 데오스가, 왜 이렇게 많은 하나님이 있는 것일까? 그냥 너희들이 비교 분석하라는 거예요. 무턱대고 하나님 이름만 대면 다 하나님인가 하여 쫓아가지 말고 분석하며 연구하며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아세라라고 하는 의미는 복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복만을 기원하는 사람들, 복을 비는 사람들, 기복 사상에 있는 사람들은 참신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인 그 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물론 복 받아야 되겠죠. 근데 그 복이라고 하는 의미가, 축복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 축복이 뭐냐? 좋은 말씀이에요. 율로기아라고 하는 좋은 말씀. 그럼 우리는 오늘 아침 좋은 말씀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도 오늘 이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늘 비는 거예요. 복 달라고. 그 복은 육신의 복이에요. 영적인 복이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우리의 배에 기름지고 뭔가 축적해 놓고 뭔가 쌓아 놓고 사는 거, 이거를 축복이라고 잘못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믿는 것이 아니라 아세라를 믿는 겁니다. 모세가 만든 놋, 열등하다, 낮다, 불결하다, 비어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 놋으로 만든, 동으로 만든 뱀, 쉿 소리를 내는, 거기에서 유래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쉬. 어떨 때 우리가 쉬 소리를 내죠? 조용히 하라고 할 때 쉬 소리를 내죠. 쉬. 말하지 못하는,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말할 수도 없는, 무엇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참신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아무것도 말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뱀이에요. 땅에 기어다니는, 산에 있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 뱀이 아니라 그들의 사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 마술적인 주문을 속삭이는, 경험을 바탕으로 점치는 그러한 자들이,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점치고 있는 자들을 뱀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그 뱀인데 그 대가리가 텅 비었다고요. 머리라고 하지 않죠. 동물한테는 대가리. 텅 비어 있어요. 열등해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기독교가 열등한 신앙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열등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우동하신 분인데, 위대하신 분인데, 인간들 스스로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으니까, 하늘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열등하게 그저 내 배를 채우고자 하는 내 욕망 덩어리들을 채워주시는 그 신으로, 아세라로 이렇게 전락시켜버렸다는 거예요. 낮은 수준으로, 열등한 수준으로 만든 게 바로 사람들입니다. 이게 우리는 어떤 정보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 어떤 정보여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보가 있어요. 복음. 그 연결된 소식을 받는 자가 축복된 삶인 것이지,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소리 저런 소리, 그리고 내가 어떤 소리를 내고 있는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정보들은 우리에게는 축복을 줄 수가 없는 정보입니다. 느후수단이라고 하는 의미는 구리로 만들어진 물건이란 뜻이에요. 광야의 구리뱀이었어요. 광야의 구리뱀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사람들은 잘못 이것을 해석하는 바람에
노뱀을 쳐다본 즉 나은지라 이러니까 노뱀으로 오셨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그러니까 얼마나 무지한 거예요. 얼마나 무식한 겁니까? 히스기야가 그 시대에 노뱀을 섬겼던 이 산당들을 다 부셔버리고 다 제거해버리고 다 파멸시켜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개역 성경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오늘날 주님을 노뱀으로 그렇게 열등한 신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책임감은 없나 봐요. 그거에 대한 죄송함, 그거에 대한 죄책감, 그거에 대한 죄송스러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는 것 같아요. 왜 없냐면 잘못 전했다고 바꿔주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연구하지 못해서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라고 그거를 수정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성도들에 대한 그 미안함이나 죄송함은 1도 없다는 겁니다. 이 알렉산더가 행한 악행은 구리뱀을 만들어서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너무 많이 힘들게 하고 말씀을 대항하였다 그랬어요. 오늘 이 폭도들 가운데 떠밀려 나온 자가 바로 알렉산더였어요. 그를 권하여 그랬어요. 그를 자극했습니다. 야, 네가 말해 이렇게 된 거예요. 너 말 잘하잖아. 너 뭔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의 목소리를 내길 원하잖아. 그럼 앞으로 쭉 던져졌습니다. 그는 손짓하며 그랬어요. 손짓. 손은 수단이기도 하고 도구이기도 하고 법이기도 합니다. 그 손으로 무엇인가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아래로 흔들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신호를 하다, 아래로 흔들다. 두려움과 걱정으로 흔들리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분위기 파악을, 상황 파악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불리한 어떠한 것들이 올까 그렇게 되지 않게 하려고 방어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불리한 조건을 보면 굉장히 빨리 캐치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그 폭도들을 진정시키는데 손을 아래로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야, 이거 이렇게 할 때는 뭐죠? 수신호를 죽여라. 너희들의 목소리를 낮춰라. 너희들의 소리를 죽여라. 높여라. 살려라. 이거죠. 이렇게 아래로 수신호를 하는 거 보니까 야, 너희들 목소리 이거요. 조용히 해. 죽여. 목소리 죽여. 이렇게 수신호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시록 6장 13절에 하늘의 별 삶이 무화과 나무가 큰 바람에 의하여 흔들려서 선 과실을 던지는 것 같이 땅에 이르고자 떨어졌고 그랬어요. 흔들렸다. 흔들렸어요. 아래로 흔들렸어요. 대풍이 왔단 말이에요. 큰 바람이 왔다는 겁니다. 이 상황이 여섯째 인을, 여섯째 봉인한 것들을 열었을 때 발생된 상황입니다. 하늘의 별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의 큰 바람에 의하여 아래로 흔들렸다 이렇게 표현됐어요. 하늘의 별이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별이 뭐냐? 자손들이죠. 별이 뭐냐? 빛을 비추어 줄 수 있었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역을 하실 때 그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랬어요. 해와 달과 별은 다 땅에 추락했다. 그러니까 그들의 열등한 수준은 떨어져야죠. 열등한 수준이 계속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되죠? 이 기독교에 맨날 동메달만 따는 거예요. 동메달. 동메달 외에는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신앙이 올라가야 되는데
늘 열등한 거예요. 자격지심, 자존심. 이런 것들이 뭡니까? 다 열등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내 스스로를 왜 열등한 인간으로 만들죠?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고 누구도 그렇게 봐주지 않고 누구도 너한테 그렇게 열등하다고 말해주지 않는데 내 내면에서 들리는 소리죠. 내 귀에 쟁쟁이 살아있는 소리죠. 그게 뱀의 소리란 말이에요. 쉬, 네 목소리 내지 마. 쉬, 조용히 해. 잠자코 있어. 어떤 사람이 무엇을 너한테 불리하게 해도 쉬. 맨날 내 속에서 방울뱀 소리가 들리는 거죠. 쉬. 지나가고 있습니까? 오늘 잡아먹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한 지식, 온전한 지혜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오셨을 때 그 지식은 막을 내렸다는 겁니다. 오늘 전생의 삶의 막은 내려야 돼요. 하나님의 사역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완전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 인자의 표적이 보여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을 품으세요. 한을 풀지 마시고 전생에서 살았던 내 삶의 한을 품으세요. 한을 품어야 내가 이전의 삶처럼 또다시 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 품은 한은 나한테 계속 얘기해 줄 겁니다. 그래서 반복하지 않아야 해요. 똑같은 것들을 반복하지 말아야 돼요. 선과일, 계절이 지나 열매 없는 무화과 이런 뜻이에요. 제철이 아니므로 익지 않은 무화과 이랬어요. 이 알렉산더가 백성들에게 수신호를 보낸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되어서 선과일로 계절이 지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될 수 있다는 신호였을 수도 있습니다. 선과일, 떨어질 것이다. 너희들 아래로 떨어져. 그게 너희들의 목소리를 다 죽여라. 이렇게 제철이 지나서 제철이 아니어서 익지 않은 무화과 나무처럼 땅에 다 떨어지지 않으려면 이렇게 된 거예요. 인 시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시즌이 왔습니까? 제철을 맞이한 신앙이어야 합니다. 시온성 교회는 제철을 맞았습니다. 사람들은 제철 음식을 먹어야 우리의 육신이 건강하다면서 찾아 먹고 다니면서 먹고 검색해서 먹고 정보를 들으면서 먹으러 다니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 우리의 영 이거의 건강을 위해서 시기적절하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 제철 음식을 찾아 먹고 계신가요? 오늘 이 시온성 교회에서 흘러내리는 양식을 드시는 여러분들은 제철을 맞으신 겁니다. 오늘 이 제철이 되어서 익은 무화과 나무, 이 만남이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이 늘 제철이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시즌이어야 된다고요. 아, 시즌이 지나갔나요? 아직 안 오셨어요? 항상 시즌이어야 된다고요. 누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제 그들을 향하여 무죄임을 변명합니다. 자신을 위해 변명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신을 위해 탄원하다. 자신을 위해 변호하다. 무리의 대표로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끌고 온 것에 대하여 자신들의 정당함을 그들은 죄가 없음을 이제 변명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말하고는 있으나 이들의 문제는 뭐냐면 목마름이 없다는 겁니다. 목마름이 없는 지식은 고문입니다. 우리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잖아요. 지식에 대한 목마름이 없으면 그 지식은, 그 공부는 나에게 고문받기는 안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지식에 대한 목마름이 있지 아니하면 이 설교 시간이 고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공부하는 시간들이 나에게는 전기 의자에 앉아있는 것 같은 고문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목이 말라야 해요. 지식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믿음에 대한 목마름이, 그 갈증이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이 발동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비밀을 푸는 감동을 그리스도 헬라어로 타우마젠이라고 합니다. 타우마젠. 어떤 의문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을 이렇게 타우마젠이라고 해요. 희락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의 열매에서 희락이 있죠. 이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뭐 희락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여 그래서 희죽희죽 웃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웃는 사람이 있어요. 막 웃어. 왜 웃는지 몰라. 왜 웃냐고 물어봤더니 희락의 은사가 왔다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은 의문으로 쌓여 있었던 보재기가 딱 풀어지는 거예요. 저 깊숙이 넣어놨던 비밀 문서가 발견되는 겁니다. 그 비밀 문서가 무엇이었는지 해석된 거예요. 암호가 풀린 겁니다. 말씀이 풀어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졌을 때 이게 희락이 오거든요. 이 기쁨이 오거든요. 희라는 게 뭡니까? 기쁠 희에 즐거울 낙자잖아요. 이게 희락인데 그 막 웃고 다닌다고 그게 희락의 은사가 온 겁니까? 참 그쪽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은 바쁠 것 같아요. 사실이 아닌 것들을 만들어내야 사실인 것처럼 둔갑시켜서 가장해서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 타우마젠이 그들 속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들에게는 갈증이 없었어요.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물을 주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물을 먹지 않습니다. 알렉산더가 유대인의 옹호자라는 것을 알고 그랬어요. 한 소리로 2시간 동안 이렇게 이제 개역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2시간. 한 목소리. 그래서 하나라고 하는 의미는 첫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2시간 동안 이렇게 됐어요. 왜 한 2시간 동안 할까? 3시간도 하고 4시간도 하고 10시간도 하면 되는데 변경시키려고 하는 거죠.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생각들을 참 하나님인 진리인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그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의 생각들을 변형시키려고 2시간 이렇게 했어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 22절에 내게 말하라 법 아래 있기를 원하는 삶이요 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2 아들을 가졌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낳고 하나는 자유로운 이에게서 낳았다고 기록되었다. 여종은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로운 이에게서 난 자는 복음으로 인하여 낳게 된 것이다 그랬어요. 약속의 자녀다. 개역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에판겔리아 복음의 자녀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무엇으로 낳았다? 복음으로 낳았다고요. 저와 여러분도 복음으로 낳은 자, 복음으로 낳아야 돼요. 복음으로 싹이 나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두 아들이에요. 두 아들. 그가 변형되어져야 되고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스마엘이 이삭으로 변화되어져야 된다고요. 성경은 계속 둘이 내려오죠. 가인과 아벨서부터 시작해서 둘이 계속 내려오죠. 그럼 뭐하네요? 기독교의 사상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은 어때야 되느냐? 변화입니다. 변화. 창조입니다. 바뀌지 않으면 죽은 자예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늘 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품은 한 대로 계속 간다. 바뀌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사고가 어떻겠어요? 고정관념이잖아요. 고정되어져 있는 그 생각 자체가 우상이라고요. 나한테는. 자신들에게는. 그게 신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고정된 자기의 사고를 믿는 겁니다. 그 고정된 사고는 고정된 정보를 가져다 줍니다. 그걸 끌어당기거든요. 그게 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 거 맞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 맞나? 아니면 아담이 하나님 믿고 있는 거 아니야 혹시? 이렇게 성경에 이런 신이 등장할 때마다 비교 분석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 믿음의 수준을 저울 뒤에 올려놓고 달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른 하나님을 많이 넣어 놓으셨어요. 하갈과 사라 둘이 나왔잖아요. 하갈 육체로 낳은 자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낮은 열등한 수준의 신앙 안에 있을 때 낳은 자가 이스마엘이었어요. 진리의 영을 가진 자유자는 생영, 살아있는 영, 변화되는 영, 살려주는 영,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 연결된 소식을 가지고 이삭을 낳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결된 복음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나의 생활은, 나의 삶은 희극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이삭이란 말이에요. 희극. 비극이 아니라. 비극으로 지금까지 살았다면 오늘부터 우리는 희극을 나에게 가져다주는 이삭을 이 말씀을 통해서 생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와 하나 된 소리로 살고 있는가? 내 안에 그 한 소리를 내는, 나를 찾고 변형시키는 그 소리는 어떤 소리로 내 안에 머물고 있는가? 하나님의 참신과 하나 되기 위해서 진리와 하나 된 소리로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소리, 언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언어가 바뀌지 않으면 삶의 태도가 바뀌지 않습니다. 삶의 태도가 뭘 만들어내요? 우리의 팔자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팔자 타령 하시지 말고 팔자를 바꾸셔야죠. 운명론, 숙명론 없습니다. 바꾸는 거예요. 금수저, 흑수저, 손수저. 물론 태어날 때 출발은 그렇게 태어나도 스타트는 내가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부모의 슬하에 있을 땐 난 스타트가 아니에요. 아직은.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것 그대로 유전해서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자녀가 어떻게 앞날에 앞으로 살아가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고심하신다면 오늘 지금 현재 이 현세에 머물러 있는 이 내가, 나의 삶이 바뀌셔야 해요. 바뀌지 않으면서 자녀들한테 뭘 어떻게 바꾸고 살으라고 얘기할 겁니까? 어떤 믿음을, 어떤 신앙을
심어줄 거냐는 거예요. 내 안에 들리는 소리는 하나님과 하나 된 소리인가? 아니면 아데미와 하나 된 소리인가? 풍요로운 거 아니면 아세라와 하나 된 소리인가? 복을 빌어다 주는, 늘 복을 비는, 잘 먹고 잘 사는 거에만 정보에 꽂혀 있는, 버리셔야 합니다. 과감히 다 무너뜨리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3절에 그리고 저 삶이 소리를 높여 말하되 예수 주인이시여 내 삶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여 긍휼히 여기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내 안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다른 복을 빌고 있는 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열문둥병에 걸려있는 자가, 열문둥병에 있는 장정 삶이 예수님과 마주쳤을 때 냈던 소리입니다. 이 기도가, 이 간절함이 헬라어로 퀴리에 엘레손. 여러분 마음에서 변화가 잘 안 일어나거든. 차라리 요 단어라도 하세요. 퀴리에 엘레손.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문둥병 걸렸어요. 왜 문둥병에 걸렸어요? 왜 문둥병에 걸리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껍질을 벗기시려고요. 문둥병에 걸려있는 자들은 껍질을 안 벗었기 때문에 문둥병인 거예요. 껍질을 벗기면 나아요. 나아만 장군처럼, 바울 사도처럼. 하나로 나온 자, 열 문둥이 중에 하나만 주 예수께 왔어요.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퀴리엘레소. 그 하나로 나온 자만 그 영광의 무거움을 감사했다는 겁니다. 아홉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분명히 열이 왔는데 아홉은 어디 갔냐? 연락하다, 응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홉은 짐승의 삶으로 희생 제물이 돼서 연락됐고, 그 간절한 목소리를 낸 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산 제물로 드린 자였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안에서 아홉을 뽑아내세요. 짐승같이 살고 있는 그 아홉, 내가 그거를 항상 응시하고, 내가 그 생각들을 연락하고, 내가 그 생각에 자꾸 반응해주고, 이게 내 안에 아홉이에요. 그 아홉 수는 넘어가기가 어렵다면서요? 응? 왜 어려운지 아세요? 내가 항상 그 아홉을 바라보고 있고, 응시하고 있고, 연락하고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열 문둥이는 아홉을 연락한 거예요. 아홉의 그 삶을 희생 제물로 드린 거예요. 그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에게 산 제물로 드려진 자입니다. 왜? 그 간절함의 눈물이 주님께 보여진 겁니다. 그 슬픔과 고통과 그 아픔의 눈물을 이제 나를 위해 흘렸다면, 이제는 짐승으로 희생제물로 바쳐지는 그 영혼을 위해, 그렇게 짐승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들을 위해, 그 후손들을 위해, 그 자손들을 위해 우리는 흘려야 되는 눈물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눈물이었고 사도들의 눈물이었어요. 그래서 헬라에 있는 사람들은 그 신의 눈물이라고 해가지고, 그 신의 눈물이라는 그 의미를 다이아몬드에 비유를 했습니다. 36면체의 찬란한 빛, 이 빛이 그 신의 눈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귀한 영혼들을 위해 눈물을 흘렸던 그 신의 눈물. 우리는 다이아몬드처럼 깎아야죠. 36면을 깎아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들이여, 에베소인의
삶도 아데미로 인하여 위대하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큰 어머니다. 풍요의 신이다. 맹수와 달의 신이다. 결국은 짐승들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신은. 인간으로 갈 수 없는 신이라는 겁니다. 유익을 주었을 때는 위대한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손실을 주면 그때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그 하나님을 깎아내릴 것인가 궁금해요. 그동안 이 아데미가 굉장히 많은 이익을 줬잖아요. 돈벌이가 됐었거든요. 이 종교로 인하여 벌이가 심심치 않았다는 거예요. 짭짤했죠. 그러나 주신 이도 취하여 가시는 이도 하나님이다. 욥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2시 동안 탈바꿈되어질 수 있도록, 변경되어질 수 있도록 적당한 시간, 그때에 속한, 이런 뜻이에요. 이 호라라고 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의미는 아데미 신으로 변경시켜야 하는 적절한 시간이 되었다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며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이제 한 서기관이 나타난 거예요. 알렉산더가 이야기를 해도 이 폭도들이 계속 아데미는 위대하고 인내하며 믿고 있는 에베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는 다 위대하다. 이렇게 계속 하고 있으니까 서기관이 나선 겁니다. 기록하는 자죠. 새기는 자입니다. 그려주는 자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다 서기관이에요. 지금도 뭔가 나에게 그리고 있을 거예요. 아마 뭔가 나에게 지금 새기고 있을 겁니다. 내 생각 안에다가 뭔가를 기록하고 있을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로 14절에 서기관 바리새인 삶이여 정죄에 빠진 너의 삶에게 화로다. 왜냐하면 너의 삶이 과부의 집들을 씹어먹으며 체면으로 길게 기도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통하여 더욱 넘치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서기관 바리새인의 삶이여 정죄에 빠진 너의 삶에게 화로다. 왜냐하면 너의 삶이 하늘 삶의 나라를 사람들 앞에서 잠그고 있기 때문인데 이는 너의 삶이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들어가려는 삶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떼어 보내고 있구나. 내가 그러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들이. 내가 서기관이 되어져서 정죄하고 있고. 기도 많이 하라고 그러죠. 그분 기도 많이 하신대. 양입니까? 질입니까? 질로 가야죠. 우리 자꾸 양적인 거 좋아하니까. 많이 줘야 좋아하니까. 요즘은 또 그렇지도 않죠.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에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체면으로 길게 기도하기 때문이다. 분리주의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상처를 입히는 자예요. 사울이었던 바울도 바리새파였습니다. 정죄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추적했습니다. 그들을 판결했습니다. 과부가 되어져 있는 자, 과부의 집들을 집어삼켰다. 과부가 누굽니까? 남편이 없는 자죠. 가난한 자지요. 연약한 자죠. 버려진 자죠. 주님은 왜 고아와 과부를 회복시키러 오셨나? 사마리아 여인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죠. 과부였습니다. 옛 물에서 새로운 물로 물갈이 하는 거예요. 물을 바꿔 먹는 겁니다. 물을 바꿔 먹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퀴리에 엘레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었던 자였다는 겁니다. 과부들이. 옛법에서 새 법으로 기록되기 위해 그 기름 부음 받기를, 새로운 계명이 되어지기를, 새 법이 되어지기를 사모했던 자들이 바로 고아와 과부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을 회복시키실 수밖에 없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의 것을 기록해 주지 않는 자, 기름 부음 받기를 거절하게 만드는 자, 수준 높은 삶으로 너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도 떼어보내고 예수 그리스도께 전향하고자 하는 자들도 지옥 아들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화다. 그게 재앙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준 높은 교육을 받지 않는데 수준 높은 삶을 살 수가 없잖아요. 어려운 것을 배우지 않고 있는데 이 생각들이 위대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성경책을 기록해주지 않는 서기관, 너무 단순한 책들을 기록해주면서 너도 쟤도 다 못 들어가는 거예요. 다 지옥 아들들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의 제사장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성도들도 이제는 들을 길을 소유해서 이제 내가 혹여 지옥 자식이 되어져 있지 않은지, 뭔가 체면치레하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내가 진정한 새 계명으로 새 법으로 물을 갈아먹고 있는지 본인 스스로도 성도들도 분별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미국의 웨인 다이어라고 하는 학자가 아이의 행복을 위해 부모는 무엇을 해야 할까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들은 처음에 태어나자마자 천재로 태어난답니다. 천재로 태어나지만 적절한 자극, 적절한 동기부여가 제공되지 않아서 그 천재성이 시들어버리고 만다. 반짝이는 두뇌를 활성화시키려면 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능동적인 독서, 추리력, 논리력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독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어려운 독서가 어떤 겁니까? 가장 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어려운 책이 어떤 책입니까? 성경이에요. 유대인들이 왜 탈무드를 처음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겠어요? 왜 성경을 읽게 하겠어요? 해석은 하지 못해도. 가장 어려운 책을 우리는 풀어서 해석해서 줄 수 있으니까 그 천재성들이 얼마나 빛이 나겠어요, 아이들이. 근데 쉬운 것만 하잖아요, 부모들도. 쉬운 이야기만 들려주잖아요. 우리가 처음 최초에 접했던 책이 있었죠. 어머니의 몸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태내기에서 들렸던 책 읽는 소리. 그 어머니의 몸이 최초의 독서였어요. 그리고 이 어머니가 이 말씀을, 성경 66권을, 그 개념을 딱 붙잡고 있는 어머니라면 어떻겠어요, 그 자녀가. 영재 교육을 안 시켜도 이미 타고난 천재성을 발휘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다 천재였다니까요. 그래서 살면서 누군가 나한테 어려운 거를 안 가르쳐줬어. 자꾸 부모들이 쉽게 사는 방법만 알려줬어. 그러다 보니까 둔감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옳은 거예요. 동화책 누구나 알 수 있는 책이면 왜 가르치겠어요, 교회에서? 동화책 읽으면 누구나 다 스토리 다 알고 있는데 동화 논술을 왜 여기서 하겠어요? 교회에서 왜 하겠어요? 어려우니까. 일부러 어렵게 가르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 논리를 가르치고 그리고 추리력을 가르치고,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교육에
매뉴얼로 사람들의 뇌를 저속 노화로 기록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속 노화를 꿈꾸잖아요, 사람들은. 육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도, 우리의 영적인 것도, 우리의 마음도 저속 노화가 필요합니다. 그게 교회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것들을 그려줘야죠. 새로운 것들을 기록해줘야죠.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 서기관이 폭도들을 진정시키며 에베소 장정 삶이여, 남편들이여, 남자들이여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도자들이요. 그리고 남편들은 뭘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남편이라는 단어를 우리나라 순수한 말로 풀면 이렇게 풉니다. 서방. 남편을 책방이라고 푸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서방님 부르잖아요. 서방님. 남편을 서방님이라고 그래요. 그럼 서방들은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 책방을 가지고 있어야 된대요.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대요. 지혜가 있어야 된대요. 그게 진정한 남편이랍니다. 오늘 여기에서 남편이요, 장정이요, 기업 소자를 줄 수 있는 그 씨를 뿌리는 서방이요, 진리로 위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기억시키고 있는 서방인지, 아데미 여신으로 거대해지도록 부풀게 하는 남편인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밖에 있는 남편 얘기하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남편이요, 내 안에 씨를 주고 말을 주고 소리를 주고 생각을 주는 그 서방, 나는 어떤 책들로 기록되어져 있는지, 내 안에 그 서방은 나한테 어떤 글을 계속 읽어주고 있는지 그 서방을 한번 오늘 꺼내보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찾는 남편이라면 분명히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그래야 하나님과 친밀한 결합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 아데미가 수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정각직이다 그랬어요. 수스, 하늘에서 떨어진 운석이란 뜻이에요. 주피터 신으로부터 떨어진 것, 제우스와 마찬가지로 하늘을 다스리는 그리스 신이었어요. 가뭄이 들면 주피터에게 기우제를 올려서 그 신의 비유를 마치고 비를 내려달라고 그를 달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우제, 제사를 드리는 게 뭐예요? 조상에게 드리는 제사가 뭡니까? 그 신을 달래주는 거예요. 떡 먹고 술 먹고 고기 먹고 이렇게 한 상 가득 차렸으니까 이거 먹고 좀 당신의 마음을 좀 잘 달래서 복을 달라고. 그래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달래는 거거든요. 거기로부터 온 정각직이다, 신전이다, 성전이다, 예배하는 곳이다. 그것을 모르는 자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다 안다, 여기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 에베소의 성 아데미와 주피터의 성전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는데 뭐게 걱정이냐 이렇게. 바울과 가이오와 아리스타고가 인정하지 않아도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이 이곳에서 예배자로 예배하였고, 그 나오스라고 하는 성전이에요. 이 정각직이라고 하는, 정각기지라고 하는 이 뜻이 나오스라는 뜻과 만납니다. 나오스 성전. 그러니까 거기가 그들의 몸된 성전을 만드는 곳이었어요. 집회에 모인 자들을 가라앉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진리로 지은 몸된 성전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아데미 여신의 주피터의 신이 거하고 있는 사당의 나우스가 되어지고 있는가? 내 몸 안에 어떠한 신이 거주하고 있는가? 폐기물로 지어진 사당 되지 마시고 오늘 진리로 위대한 삶을 건축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